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중 새벽 기도회까지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할 6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이라는 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로 정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욕을 가장 강력한 성욕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 끓는 혈기나 육체적인 음란함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혹은 주로 남성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나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욕을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 내 영혼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끝없는 갈망, 과도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인 성 어거스틴은 정욕을 가리켜서 무질서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가장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전적 부패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정욕을 단순히 육체적 쾌락과 성적인 욕망만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3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따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만과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린 이 정욕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뿌리째 뽑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모든 상태가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정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영상 중에 한 강연에서 강연자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정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동시에 사랑해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람은 절대 피우지 않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지만 당신에게 마음을 전혀 주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청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자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서운한 것 없이 완벽하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지만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자니 그 또한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청년들을 향해서 그 강연자가 말하죠. 둘 다와 결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오직 그 한 사람만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청소와 빨래를 잘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백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두 다리를 걸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해 보이지만 정작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마음 없는 예배, 사랑 없는 헌신을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이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라 명령하시죠. 호세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3명의 자녀까지 낳았지만 끝내 그 여인은 자신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거짓 사랑을 쫓아서 남편을 떠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배신을 예레미야 2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신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레스를 고르는 일입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여러 옷을 입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옷을 정하게 되면 그 머릿속에 그 옷을 새겨놓고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옷이 과연 나에게 잘 어울릴까? 지금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이 옷이 잘 맞을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온통 드레스 생각뿐이죠. 그리고 신랑이 준비한 폐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고이 모셔 놓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드레스를 잊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결혼 폐물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없는 또 잊을 수 없는 드레스와 폐물을 잊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과 기중품이 아니라 신랑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려 죽어가던 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 데려와서 그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화려한 예복과 폐물을 가지고 그를 치장시켜주고 결국엔 왕후로 삼아 주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꾸며준 그 남편이 입혀준 화려한 예복과 폐물을 가지고서 이방의 우상들을 찾아가 행음하고 받은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고 낳은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진짜 신랑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삶을 가지고 도리어 나의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욕은 그저 연약해서 저지른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피투성이 같던 나를 걷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의 대못을 막는 배신의 행위입니다. 정욕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세상의 우상들을 세워놓는 영적 음행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을 따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정욕과 영적 간음의 끝은 언제나 영혼의 파멸과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뛰어난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은 우리에게 화려한 자유를 약속하며 접근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장 밑바닥의 짐승과 같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무자비한 폭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를 떠난 고멜은 자신에게 떡과 물, 화려한 옷을 주겠다는 외간 남자들, 즉 세상의 쾌락과 바알의 풍요를 쫓아 진짜 남편 되시는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자신을 얽매는 듯한 남편만 벗어나면 자유와 풍요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욕을 쫓아 도달한 곳은 발가벗겨진 채 은 15개의 몸값이 매겨지는 노예시장의 경매대 위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면서 자기의 몫을 챙겨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만 벗어나면 내 수중의 돈으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진짜 행복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 결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굶주림과 수치와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된 신랑 되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정욕을 따르는 삶의 결말은 이처럼 수치의 자리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만을 쫓아서 나태함에 빠진 영혼은 처음에는 편안하다 생각하지만 결국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다시 영적인 일을 향해 달려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루 종일 세상 미디어에 자극적인 영상과 소식에만 귀를 열어둘 때에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건강과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왕자에 올려놓고 우상을 삼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 우상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되고 맙니다. 내 육신의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신처럼 떠받들던 자식이 내 마음을 조금만 몰라주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찾아와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 정욕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찾아와서 병들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이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가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신경을 다 끊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의 굳은 영혼을 고쳐주실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달콤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일함을 빼앗길까 봐 오히려 그 은혜를 두려워하면서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방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여행을 다녀오느라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기필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굳게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그제야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영혼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욕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안일함과 정욕의 늪에 너무 깊이 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영혼이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과 염려하는 마음을 주셔도 돌아가려는 의지조차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깊은 잠에 빠져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메마르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과 소통을 관계가 완전히 막히고 영적인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영적 간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무섭고 비참한 죄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우상을 버리고 정욕을 끊어내야지, 이를 악물고 다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죄를 이기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욕을 내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압도적인 사랑이 부어질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4장 4절을 통해서 위대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의 반역과 정욕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기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맹렬한 사랑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왔으니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욕설과 또 온갖 수치를 들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훗날 그 여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며 발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조롱당하며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조롱과 수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냥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파야 하고 내가 고통당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아픔과 고통을 저 십자가에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저 주님이 말씀으로만, 능력으로만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질병과 내가 당해야 할 아픔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아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능력으로만 우리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질고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직접 대신 당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어주지 않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영적 가늠자인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어주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잠길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죄악이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는 토머스 찰머스의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여정의 힘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만으로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없다. 무언가를 억제하고 자제하고 제거하려는 자신의 의지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더 큰 애정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힘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과 죄악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경점이나 보석상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안경 틈새나 보석의 미세한 세공 사이에 낀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의 손이나 또 거친 솔로 문질러도 그
사이에 낀 때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경과 보석에 흠집이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찌든 때를 물이 담긴 초음파 세척기에 담아두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초음파가 그 진동이 틈새 구석구석에 찌든 때를 분해하고 조각내어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는 정욕과 여러 가지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문질러 빼려 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에 상처만 남습니다. 낙심만 찾아옵니다. 지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는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나는 역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그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처럼 나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나를 위해 쏟으신 십자가의 보혈 안에, 그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영혼이 통째로 담겨져야 그 사랑의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동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의 틈새를 뚫고 들어와 모든 죄의 찌든 때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수십 년간 쌓여 있었던 쾌락에 대한 갈망, 또 자식을 향한 우상 숭배, 정욕의 찌꺼기들이 녹아내리고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을 보여주신 성금요일 밤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정욕을 포함한 7가지 죄악을 온전히 벗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어도 주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4절의 말씀처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신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잠겨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매하고 부족하여서 꼭 사순절이 되어서야만, 또 이 성금요일이 되어서야만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우매함을 아시기에 또한 이 귀한 저희기를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격이 없고 염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시기와 나태와 분노와 탐욕과 정욕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늘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틀 때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